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무거울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신앙이 연약해지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가장 큰 이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기도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예레미야 말씀은 어느 정도의 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연결성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추악하고 잔인함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열갈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학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잔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전쟁이라는 것 안에는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가치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류의 역사들 고비고비마다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강점기나 혹은 6.25와 같은 역사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었고요. 또 고통과 잔인한 역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민족들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소수의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한 민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만한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의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역사학자들은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애굽에서 3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430년이죠.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노예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싹 다 잡혀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47년쯤 되었을 때에 아마 그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역사 가운데서 1900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것들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작아서 멸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나라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의 제국들조차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를 주위의 제국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존중하고, 오히려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은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남유다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은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 미리 그 경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면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주방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방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잘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집주인은 우리 집 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지붕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태풍이 와서 기아가 몇 장 빠져도 집안에 빗물이 새야지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 지붕에 문제가 생겼는 것은 누가 아는가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집 지붕에 쓰레기가 올라가 있네. 지나가는 사람, 집 밖에 나가야지 비로소 그 집 지붕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쓰레기는 길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사정은 집주인이 잘 알지만 그 외적인 상황들은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잘 알지만 외부적인 상황, 외부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남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자기들 안에 산당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 염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나타나면 늘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선지자들은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사실 아이고 뭐 죄 짓는 거 알면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심각성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1차 포로로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왕족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또 2차 포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야, 2년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70년 있다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느냐? 2년 있다가 돌아온다니까. 2년쯤이야 뭐 우리 힘들어도 좀 참을 수 있으니까 2년이면 참아야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세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의미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은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못 돌아올 거다, 아마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절망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를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장자의 죽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장자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출애굽하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7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43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잊어버렸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겉으로는 고백하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7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힘을 잃으면 어떤 믿음이 되는 줄 압니까?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70년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희망으로 봤습니다. 왜 희망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0년 있다가 우리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희망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절망으로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절망을 받습니다. 절망을 보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면은 자기 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는 누구를 원망했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자기 조상들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왜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했느냐. 자기 부모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소망을 바라보는데 누군가는 절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희망을 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을 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보다 남유다의 잘못된 믿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바벨론 포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0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입니다. 남유다는 다 썩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들은 이익에 따라서, 지도자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하면서 엉뚱한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도 제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다 썩어버렸는데.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놓고는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억울한 자들이 생겨나고, 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것이 마음의 소망이 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이 나라가 싹 비워지고 다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은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70년이 걸리면 어때? 100년이 걸리면 어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은 믿음 없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고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짜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고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편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면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고난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70년 있다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너희 자녀들 거기서 결혼하게 해라. 너희들이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지 올 수 있는 거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설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압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비난할 것이라고 하고 전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야, 이 70년의 시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망의 시간이고 포기하는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힘들어져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에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투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감정적인 것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이 희망이 됩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 수업하는데 마치는 시간 없으면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애들 45분 수업하고 10분 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출근하면은 저녁 5시에 퇴근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직장을 출근해요. 그런데 직장이 출근은 하는데 퇴근은 언제 시켜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불안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 우리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리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준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앞으로 한국교회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물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족함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나 시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치기 소년 비유가 있습니다. 양치기가 거짓말로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몇 번은 막 달려와 주죠. 걱정하고. 그런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말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기간 길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안정이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아직 한참 많이 남았네.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자들이 2000년을 이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2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회 행사들이 이제 제약을 받을 겁니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기 가운데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전에는 분주하고 바빠서 1년에 성경 한번 못 읽었는데 내가 이 시기에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빠서 작전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시기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애가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예레미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남유다를 볼 때 그렇게 말해도 안 됐더만 잘 됐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것을 보고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됐다. 내 말도 안 듣더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거짓 선지자 말만 듣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그래, 뭐 잡혀가가 정신 좀 차려봐야 안 되겠나.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애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는 것에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에 탓을 돌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막 탓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지혜롭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방법을 찾고 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동안에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